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월요일 새벽인데 또 많이들 나오셨네요. 오늘 또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또 요셉과 또 모세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의 그 역사들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 또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105편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또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또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또 이 성경에 남아있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남아있는 역사들 또 그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시편 105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아시는 역사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7절 보시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37절의 첫 단어를 마침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요. 마침내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살이를 했던 저 백성들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가 찼을 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하나님의 그 타이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때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또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릴 때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시절에 야곱과 함께 70여 명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430년 후에는 200만 명 이상의 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종살이였던 노예였던 그들에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갖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저들이, 종살이를 하던 저들이 나올 때는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인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은과 금과 폐물은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쓰여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좀 11조의 말씀을 좀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헌신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시지 않았는데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주지 않고 취하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바로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 재료를 주지도 않은 채 저들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그렇게 저들을 취합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을 때 저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가지고 나온 게 너무 많아서 넘쳐서 이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고 윤택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37절 후반부에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시면서 또 이 풍성한 은과 금을 취하게 하시면서 비틀거림이 없게 인도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길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더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애굽인들이 은과 금을 주면서까지 저들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비틀거림 없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로 진행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에, 확신한 길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38절 보시면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다니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 종살이라 했던 백성들, 노예였던 백성들을 오히려 두려워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애굽의 또 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여줬죠. 또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된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1장 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니까 저들 앞에 위대하게 보였도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또 세워주시되 우리를 위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높이를 만큼 우리를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를 높여 주시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저들은 두렵고 떱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또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대하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세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또 39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3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광야의 그 200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으로 덮으셔서 낮에는 햇볕으로부터 또 밤에는 추위와 또 주위에 있는 야생 동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불로 밝히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이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이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우리가 아침마다 이 새벽 예배 자리에 같이 오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한 가지 이 대목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광야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 들어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름을 거두셨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저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들을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를 인도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 기둥 따라서 움직이고 또 불 기둥 따라서 움직였던 그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들에게는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은 절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저 여러분의 이미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40절과 4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 그분의 백성을 먹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절 보시면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만나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여주시고 때로는 이 반석을 여셔서 물이 흘러나와 이 말씀처럼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저들을 또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도 들었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 땅에 이민자로 살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아멘이 조금 약하신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도 이제 보니까 올해 제가 이민 온 지 20년 됐어요. 그게 또 뭐 여러분들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참 좀 우스갯소리인데 제 둘째 딸이 이제 학교에 간 지 2달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20년 산 저보다 2달 학교 간 제 딸이 발음이 더 좋아요. 더 혀를 얼마나 잘 굴리던지. 그래서 제가 첫째 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발음이 좋냐, 동생이 발음이 좋냐. 그러니까 제 딸이 뭐라고 하면 둘 다 발음은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둘 다 또 영어 문법은 틀리더래요. 20년 된 사람도 문법이 틀리고 또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참 그거 보면서 이 20년 동안 살았는데 참 뭐 했나, 이 2달 다니는 애한테 애보다 더 영어를 못하다니. 좀 요즘에 그래서 애들이 좀 저 아빠 영어 못한다고 좀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지난 20년을 이민 생활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가 이민 가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오셨어요? 저도 생각해서 이민 가방 한 사람당 2개씩 들고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가족, 제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까지 내 가족이 이민 가방 2개씩 들고 들어왔는데 지금요 집안에 아주 가득합니다. 물론 별로 쓸만한 건 없어요. 쓸만한 건 없는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짐이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대로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니까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목회 초반에 이렇게 전도사로 생활을 할 때, 아직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예요. 뭐 항상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 방법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하루는 어디 갔다가 이 밤늦게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이렇게 차를 타려고 하는데 옆에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고 제가 주웠는데 이게 1, 2불이 아니라 좀 100불짜리가 몇 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순간 이제 갑자기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분명히 떨어뜨렸을 텐데. 그런데 그 장소가 어느 집 앞에 있는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상점, 그것도 아주 어두운, 밤늦게 어두운 곳에 그 상점 옆에 돈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제 어쨌든 또 주인을 찾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전화번호를 적고 어디 붙일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노트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생각을 했죠. 제발 전화가 오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근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또 마침 한국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또 그분의 또 이야기가 또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분이 마침 전날 저녁에 자신이 좀 이렇게 직장을 잃었대요. 잃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좀 술을 드시다가 실수결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돈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 돈을 맡기셔서 주인을 찾게 해주셨겠구나.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면 분명히 가져갔을 텐데.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40절과 41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시켜 주셨다. 바로 하늘의 양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인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또 영적인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저들이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구원의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즉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광야의 40년 생활은 바로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언젠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활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 여정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저들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하늘의 진정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또 이 반석을 쳐서 우리 나왔다. 이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함으로 그 보혈이 흘러나와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바로 생명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오셨다. 그래서 이 41절의 이 고백이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이 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른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를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40절과 41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더불어서 또 우리 모든 전 인류와 우주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미 저들이 보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양식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처럼 바로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저들이 재정비되고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생명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강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중 예배도 나와야 되고 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나와서 어떤 교회에 뭉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동체 와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을 받고 그 힘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길갈로 돌아와서 저들이 새롭게 또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교회 나와 새롭게 되어지고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재충전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즉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저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시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침내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약속이 수천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온 약속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들
또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43절과 44절 보시면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나오도록 이끄시되 즐겁게 나오게 하신다. 그리고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늘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 땅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보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의와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또 기쁨과 평강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 때,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심에 신실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좀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또 마음이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애굽에 나올 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폐물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곳에서 수고하고 그곳에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절 4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은 이 마지막 45절의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즉 저들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저들의 은과 금과 폐물을 다 주셨고, 그리고 저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원을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멈춘다면 어찌 보면 그거는 반쪽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도 1장부터 8장 그리고 11, 12장까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하나님의 전적인 경륜을 말씀하고 12절 사도 바울의 첫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 그것이 어제 우리 강 목사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 알아서 지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과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노력해서 이루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삶들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영광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